미국 캘리포니아의 최연소로 17세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한국계, 한국계,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아니란 얘기죠. 미국 사람, 한국계 미국인 피터 박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17세 나이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제 성인이 돼야 직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격은 17세 변호사 했는데 18세에 이제 검사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만이니까 뭐 20살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싶습니다. 피터 박은 13세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학생 나이에 이미 고등학교를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수능 시험, SAT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CLEPS라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고등학교와 동시에 또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 법대를 지원해서 졸업을 했고, 그리고 2023년 올해 법학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8월에는 검찰청의 서기가 됐답니다.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내 자식 얘기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 천재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의아하잖아요. 뭐가 의아해요? 아니 법과 규칙을 다 깨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법과 규칙을 다 깨버린 것 같은데 검사가 됐대요. 이거 할 말이 없잖아요. 또 사실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예외도 생기나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천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기회를 열어주는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이 피터 박이 한국계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야, 일단 열심히 해. 아마 피터 박이 수능 시험 만점 못 받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저희 나라의 시스템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가진 장점, 그들이 가진 재능, 그들에게 열려 있는 세상을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또 사회가 적극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에게 어떤 특정한 규율에 의해서 안 되게 하기보단 그 규율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게 할까에 대해 굉장히 노력하는 사회 시스템이 사실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대학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MDB라고 해서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라고 해가지고 목회학 석사를 반드시 해야만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될 수 있는 학문의 기본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부터 신학을 배운다면 7년의 신학 과정을 해야만 이제 당신은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서 강도사 고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꽤나 어렵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험의 특징이 있잖아요. 한국 시험은 어떻게 시험을 내죠?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틀리게 만들까?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라 이기보단 꽉 꽈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시험. 감도사 고시도 그래서 고시라는 이름, 다른 고시는 제가 모르니까, 그러나 고시라는 이름이 불릴 정도로 꽤나 만만치는 않은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 강도사 고시를 통과한 사람은 1년 내에 반드시 목사 고시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우지요. 교회는 사회법보다 교회법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한 법, 교회 내의 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반드시 교회법을 배워야만 되는 거지요. 자,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목사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목사 중에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MDV라는 석사 과정을 마친 후에 THM, Master of Theology라고 해서 신학 석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3년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THD 또는 PhD, Doctor of Theology, 그러니까
그 박사, 그 신학 박사든지 아니면 닥터 오브 필로소피, 철학 박사든지 이 과정을 받은 사람만이 이제 학교의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가 되려면요, 정말 너무 오랜 세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MDiv라는 세미나리라고도 부르는데 이 목회학 석사 과정은 미국에서 온 겁니다. 미국 시스템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희 신학과 교수님 중에는 이 MDiv를 미국에서 하시곤 성적이 너무 좋아서 THM을 하지 말고 바로 박사과정을 가라. 석사과정을 또 하지 말고 원래 해야 되는데 바로 박사과정을 가라 해서 박사과정을 하고 학교에 오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유상섭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창신교회, 충신교회인가요? 예,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참 이상하지요. 근데 그런 교수를 임용은 할지언정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THM을 하지 않고 PhD를 하도록 결코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나라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사실 보수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신학에 있어서 정통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통이 아니면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스템을 지키는 건 좋은데 그 시스템을 지키다 보니까 가끔은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교수는 그런 과정을 스킵하고 온 사람을 임용은 할 수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면 절대 그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사실 좀 모순이기는 하지요. 제가 선교사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수능 시험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본 시험은 그 영국의 수능이 GCSE라는 시험이 있는데요. 저는 그 영국 수능을 해외에서 영어권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 I 인터내셔널이 붙어서 IGCSE라는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보는데 제가 이 수학은 1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만 이 영국식 그 수능 시험인 이 IGCS를 1년 땡겨가지고 수학을 시험을 봤습니다. 갑자기 우리 애를 과외를 해달라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저는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이고 세상에 제일 못하는 게 수학이었어요. 그러면 왜 저는 수학을 잘하게 됐을까요? 해외에 나갔는데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영어를 못하니까 처음 나갔는데 아무리 봐도 공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수학은 그나마 영어가 거의 없어요.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공부가 수학밖에 없었어요.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 수학 박사시잖아요. 카톨릭 때 수학 그 교수시고 이번에는 출제위원 안 하셨나요? 네. 수능 출제위원도 하시고 그런 분이 사실은 수학을 해야죠.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수학 싫어합니다. 그런데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삽시간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제가 수학을 잘한다고.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잘하질 말걸.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이 압박이 돼가지고 그리고선 제가 선생님이 너는 수학을 잘하니까 시험을 일찍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제도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일찍 봐가지고 고3 때 다른 과목은 이제 수능 시험 준비를 하는데 IGCSE 수학만큼은 제가 대학 수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해서 왜 이 고생을 하나? 전 수학 안 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칭찬은 뭐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지는 모르겠지만 칭찬은 사람을 고달프게 한다. 그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본의 아니게 선교사 자녀로 살다 보니까 해외에서 살면서 느꼈던 것이 그들은 그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으면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사람 관계만 잘 맺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사회인 것 같고요. 오히려 외국은 굉장히 열려 있는 사회지만 규칙을 지켜야 될 때는 칼같이 지키게 합니다. 범칙금 무조건 발부해요. 뭐 좋은 게 없어요. 이 예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굳이 저는 다른 예를 모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휴게소에 급하게 들리셨다가 다시 이제 출발을 하려고 다시 차를 출발을 하는데 안전벨트 하는 걸 깜빡하신 거예요.
그 안전벨트를 안 하고 출발을 딱 하는데 휴게소 나가는 입구에서 경찰이 차를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벨트 안 했다고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허증 보여주라고. 그래서 면허증을 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름이니까 습기가 많아서 면허증이 안 빠져요. 그래서 그걸 빼려고 하니까 그냥 주시라고 본인이 보겠다고. 그래서 면허증이 있고 이렇게 딱 넘기면 뒤에 뭐가 있냐면 교경. 그러니까 이제 경찰 선교회에 섬기는 목사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경찰이 잘못한 거죠. 그 경찰이 목사님이시군요. 아유, 이번엔 봐드릴게요. 자기가 뭔데 봐줘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왜 봐줘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어디 가서 그런 간증하지 마세요. 내가 불법을 저지른 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회, 좀 이상한 사회 아닙니까? 우리 사회는 굉장히 규칙 그러는데 되게 보수적인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이상한 허점이 있어요. 그런데 서구 사회가 가지는 장점이라면, 왜냐하면 서구 사회가 가지는 장점이 왜 그러냐면 그들의 문화가, 비록 그들이 기독교는 많이 무너졌지만 사회 자체가 만들어질 때, 문화 자체가 만들어질 때 모든 것이 교회, 기독교, 말씀에 기반해서 규칙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규칙이 굉장히 엄해요. 그러나 너무 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칙 속에서 재능과 사람이 사장되지 않게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중요하다, 지킬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규칙에 매여서 그러니까 안 되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안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왜냐하면 규칙은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규칙은. 제가 이 한 사람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피터박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우리와 굉장히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이 사람을, 우리 사회에 있었다면 불가능했던 이 사람을 하나의 인재로 발탁하고 20살짜리가, 사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0살짜리가 감히 어디서 검사질을 하고, 내가 20살짜리 검사한테 가서 취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막 뒷골이 땡겨요. 이 어린 것이 어디서 감히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규칙을 지키는 사회는 연소함이나 부족함, 사회적인 판단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기회가 이용하고 그 기회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얘기하고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 얘기와 더불어 반드시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지요. 기분 나쁘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인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다니엘, 그러면 어때요? 불편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시, 6시, 9시 기도 시간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없으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 죽어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왕의 조서까지, 도장까지 찍혔는데 왕 외에는 다른 신도 섬기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되게 왕을 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을 내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요. 이게 왕을 위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신하들의 목적은 왕을 높이는 데 있지 않았고 다니엘을 죽이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들으면 와, 이 사람은 정말 충신이야, 이 사람은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야, 왕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얘가 나를 세워주는구나. 그래, 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신 섬기면 안 되지. 왕이 신이었으니까. 그래서 도장을 꽝 찍어줬네. 알고 봤더니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른 신에게? 바로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이 안 나와요. 그죠? 요셉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야? 오해를 살아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형제로부터 시기 질투를 당해 나는 가족과부터 분리가 돼야 되는 거야. 생각만 해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면 나는 못 믿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만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그들이 가진 기질, 성격, 배경, 학식 하나도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수준 미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사실 너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그래도 뽑은 이유가 있겠지.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공통 분모가 없어요. 유일하게 공통 분모가 하나 있다면 딱 한 가지. 별 볼 일 없더라. 딱 그거예요. 열심당원, 세리, 어부, 그리고 분명치는 않지만 일반적 상인 정도의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고 가르치셨고 변화시키셔서 예수를 닮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결론을 쉽게 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주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능력이 있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가치와 기준에서 보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도무지 전략적이지도 않은 발탁이었습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이번 채용은 망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거냐에 우리가 집중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전략이 있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 여러분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이상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좋은 전략, 이거 누가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그 부족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투루 하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벽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제자를 부르시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얼마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재능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일에 부름받을 자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택하는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일꾼은 이와 같은 기준과 이와 같은 주님의 시선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제자들을 부르신 걸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그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소문이 쫙 나가지고 예수님 짱 이럴 때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제자 된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되면 어깨가 으쓱으쓱 할 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들이 학식이 뛰어나거나 재력이 있거나 또는 대단한 라이센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비상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제 우리 너무나 잘 아니까 말해 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선택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기록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성경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또 산에 오르사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의 산에 오르시면 뭐하러 가신 거예요? 뻔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예수님이 가셨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기도에 초점을 맞췄고요. 마가복음은 기도하러 가신 건 이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기도하러 가셨는데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예수님이 그냥 한 번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또 기도하러 가셨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잘것없는 이 제자,
12명을 뽑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밤을 새우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제자 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가 하나님의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 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잠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제자들 나중에 꾸짖으시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꼭 기도해야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 앞에 다른 것을 하지 않으셨고, 주여 내게 이 잔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이것이 인간의 의지나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의지나 사람의 열심이나 우리의 수고나 나의 재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제자들은 만만해 보일 정도로, 우리에게 전혀 부담감을 주지 않을 정도로, 친근해 보일 정도로, 사실 내 자신과 비교해 보아도 내가 좀 나으면 나을 것 같아 보일 정도로 정말 터무니없고 형편없어 보이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 제자들을 보며 그런 평가를 한다고요. 베드로 배신한 사건 보면 막 치밀어 오르고요. 예수님 다 따를 것 같다가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 보면 야, 저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제자들을 그렇게 평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딱딱딱딱딱딱 찝어가지고 세운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제가 불렀다면 아마 저라는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요. 감사해. 원래 이 자리 못 오는 거 알지? 그 수준이 안 된다고. 근데 내 권한으로 부른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주일 오후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오후 예배 다 참여하십시오. 집이 저 기흥이에요. 기흥. 회사가 기흥에 있거든요. 교회 한번 올라오면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교회로 와요. 원래는 장명훈 전도사님이 집에 가는 길에 내려줬거든요. 집이 그쪽 수원이었으니까. 근데 장 전도사님이 배신을 하고 서울로 이사를 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후 예배 안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계속 나와요. 왜 제가 얘기할까요? 못 빠져나가게. 제가 수학밖에 공부할 게 없어서 열심히 하다가 코 껴가지고 나만 당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이요, 너 안 되는 거 알지?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해준 것 생각하면 그냥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럴 자격이, 권한이 내게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부탁한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 일로 인해, 노예는 재산이니까요, 이 일로 인해 너에게 발생한 손해를 내가 다 갚아줄게.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너무 닮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가 베푸신 사랑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들이시며 다 갚아주셨어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아니까 자기의 권한을 주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오히려 더 겸손하게 섬기고 스스로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한 거 다 알고 계세요. 형편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은밀한 곳에서 죄 짓는 우리의 모습 다 알고 계세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자격이 없다고요. 그걸 옆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끼리는 몰라요. 말 안 하면. 예쁘게 멋있게 옷 입고 성경책 딱 끼고 찬양하면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세요. 너 거기 서가지고 설교할 자신이 있어? 너 거기 서서 설교할 자격이 있어? 당장 내려와. 그거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왜 안 내려가게 해요? 못돼 처먹어서 안 내려가는 건 아니고 제가 놀라운 비밀을 알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기록을 하는데요.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요, 야 너 네 수준 그건 줄 알지? 똑바로 해. 그러시는 게 아니고 사실 다 알거든요. 은밀한 죄까지 다 아시거든요. 제자들의 형편, 상황, 수준, 조금 전에 욕하고 온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원해서 너 부른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고차원이에요. 고차원. 세상은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자꾸 권력과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베드로야, 사랑하는 요한아, 그거 알아? 너가 내 제자가 되길 너무나 원했어. 너 그러니까 미안해할 것도 없고 너 위축될 것도 없고 이 죄인이, 여러분 좀 그러지 마세요. 다 아신다니까 예수님이요. 자꾸 아는 얘기를 왜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인 얘기 좀 그만하고, 죄는 내가 사해 줬다니까. 근데 너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내 제자가, 너가 너무 내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너 부른 거야. 제발 좀 이 죄인이 그러지 좀 말고. 주님이 뭐 하면 기뻐하실까? 좀 그런 것 좀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 너무 원해서 부른 거야. 예수님이 그들을 참아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참아주셨다기보단 더 사랑해 주셨어요. 제자는 그래서 사람의 가치에 따라 수여된 게 아니라 주의 일꾼은 라이센스로, 교회 연수로, 열심으로 수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올려진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부족하니까 이들이 하는 생각과 이들이 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소명을 주신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가 설정되면 그러면 쉬워져요.
야, 네가 알아서, 네 머리 굴려서, 네 지능으로, 네 경험으로 거기까지 와. 그러면 싸워야 되고요, 경쟁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더 배워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돼요. 인맥이 많아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나한테만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는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만 가면 돼. 그건 대단한 능력 없어도 돼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필요해요. 소명. 그 길을 우직하게, 겸손하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철로 역정, 수많은 유혹들이 생겨도 주님이 내게 부르신 그 길만 우직하게 걸어가는 그 실력. 제자들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나를 따르라고 주님 부르실 때 그들이 들고 있던 그물을 한순간 내려놓고 쫓았잖아요. 거기에 사용된 내려놓다라는 이 내려놓음의 헬라어는 immediately, 즉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까 말까? 가면 내게 복이 있을까? 가면 내가 성공할까? 이거 가는 게 유리할까?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면 좋을까?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니까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부족했지만 그러므로 결코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명을 따라가니까 주님 가시는 길을 같이 다닌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이 일어나긴 하죠.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봐. 저거 꼭 부족한 애들 갖다 쓰면 은혜 다 까먹고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예수 따라다니던 걔 맞지? 뭐라 그래요? 나 아니라고. 아니, 맞잖아, 내가 봤는데. 나 아니에요. 아닌가?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저주해요. 여러분 왠 줄 알아요? 예수를 적당히 따라가서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그 처형을 위해서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옆에 같이 가면 자기도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하겠고 예수님은 따라가야겠고, 그러니까 멀찌감치 안 들키게 이러고 가니까 갑자기 너도 예수 파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연약함이, 소명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불쑥 올라와가지고 아니에요, 나 예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 알고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놀랍게도 이 배신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왜? 저 같으면 문을 꽝! 다 집에 숨어 있었으니까. 예수님 어디인지 다 아시잖아요. 다 나와! 이런, 네가 제자야? 이래야 분이 풀릴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부활하심을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시 다 내려놓게 하세요. 내가 다 졌어. 괜찮아. 아빠가 차라리 혼내면 좋은데 괜찮아. 그럼 미치겠죠 아주. 그리고서는 예수님 가셔가지고 생선 구워주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소명을 주셨어요. 소명을 잃으면 열심히는 하지만 주의 길은 못 갑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곤 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소명을 주시니 우리가 봐도 그 부족한 인생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주를 위해 기꺼이 살며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재능을 받으셨습니까? 내 자랑 삼지 말고 내 의 드러내지 말고 주신 그것으로 주께 내가 무엇 드릴까? 주님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배신까지도 모른 채 하시고 괜찮아, 내가 용서했어, 다시 소명을 주시니 이 안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니 나는 부족합니다로 끝나지 말고 나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나는 세상의 기준에선 형편없지만 주께 소명받은 자니 더 이상 형편없는 자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2024년도는 소명을 따라 나의 일 말고 나의 열심 말고 내 관심 말고 복음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부르신 소명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한 거룩한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